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89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그야말로 푹푹 찌는 그런 날씨인데 이번 주 화요일이 초복이더라고요. 이 무더운 날씨에 강건하게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한 주간 많은 비가 또 예보되어 있습니다. 큰 피해 없도록 또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0편의 말씀에는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우리 120편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 이러한 제목이 붙은 노래가 한 15편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의 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게 됩니다. 먼 곳에서부터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예루살렘 도성 가까이 오면 그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을 걷다 보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론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막과 같은 뜨거운 햇볕이 있고 또 맹수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웅덩이에 빠지거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험하고 먼 순례의 길에서 오직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자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해 도움을 구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시편을 두고 이 시편은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다.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게 하는 영혼의 해부학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고 내 삶의 문제에 해답을 던져준다는 말이지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시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우리 영혼의 등불이 되고 내 인생의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런 말을 곱씹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순례의 길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바로 오늘 시편 121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순례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해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노래하는 시는 그들이 걸어가는 순례의 길에서 그들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럼 시인은 오늘 첫 노래를 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눈을 들어 산을 향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산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시온산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은 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을 바라보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케이블 방송의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참 오래 장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 중년 남성들이 넋을 보고 보는 프로그램이면서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때로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큰 질병의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이제 산을 찾고 그 산에 들어가서 산속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힐링받는, 그야말로 자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인들은 그 산속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발견하고 삶의 이유를 찾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을 노래했던 순례자들도 그 뜨거운 광야와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그 시온산이 그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그들을 안아주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길은 당장에 발이 부르트고 몸이 고단하고 지친 상태이지만, 그 시온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는 기쁨과 소망은 그 시온산 자체가 아니라 그 시온산에 계시는, 그 시온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중에 그림 한 편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더 헬핑 핸드,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뒤에 망망대해 가운데 한 척의 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겨우 두 사람 탈 정도의 작은 배에 늙은 어부와 어린 소녀가 앉아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 커다란 노를 힘껏 젓고 그 어린 소녀가 그 옆에 앉아서 그 할아버지가 젓고 있는 노에 살포시 자기의 손을 얹고는 함께, 할아버지와 함께 노를 젓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를 젓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보면 이 소녀의 표정이 아주 진지하고 아주 심각하게 아주 힘껏 자기가 노를 저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것은 할아버지의 힘으로 되는 것이죠.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이 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시면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면서 아주 다정하게 이 소녀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이 노를 저어서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소녀를 여유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소녀는 온 힘을 다해 자기가 노를 젓고 있지만 실제로 물살을 뚫고 배를 움직이는 것은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돕는 손, 더 헬핑 핸드라고 하는 제목이 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때로는 어린 소녀의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인생의 항해를 내 멋대로, 내 맘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폭풍과 역경을 지나가게 해주시는 그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간혹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 우상을 찾거나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어떤 교회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삶에 다급한 문제가 있어서 점집에 가서 점괘를 보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 점괘를 받으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일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다 굳게 믿고 우리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캄캄한 시골길에서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자기 마차를 몰고 가고 있을 때 그 등불을 통해서 어두운 길을 밝히면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살피면서 마차를 몰게 되지요. 그런데 그 등불을 켜고 그 등불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하늘에 떠있는 찬란한 별빛을 결코 볼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등불을 켜고 그 등불만을 보면서 마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즐거움은 저 높이 떠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별빛을 바라보며 즐기는 삶, 한차원 다른 삶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즐거움과 편안함만을 따르면서 진정 우리가 찾아야 하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삶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향해 반짝이는 별빛을 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삶에 펼쳐진 그 등불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렇게 노래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세계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을 부자가 된다,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말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모이기에 힘쓰고 전도에 열심을 내면서 70년대, 80년대 정말 최대의 한국교회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성장이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과 맞물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물질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동일시하면서 어떤 양적인 성장, 외적인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세속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성경에 등장하는 축복받은 인물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같은 예를 들면서 교회 나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교회 나오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지요. 또 실제로 한국교회는 그 놀라운 성장과 함께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득이 따뜻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니까 그 뜨겁던 열정과 열심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는 참 많이 가르치고 참 많이 들어왔는데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다 버려도 오직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나의 영적인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오직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마을을 지나실 때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되지요. 그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햇볕이 가장 뜨거운 그 정오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온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 만나시면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야기하시며 그 여인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터치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5명의 남편과 결혼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상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들추어 내십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한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 끝없는 갈망과 욕심으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대인기피증에 빠져 있고 어쩌면 심한 우울증을 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인생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허덕이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180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목마름에 허덕이던 여인이 그 영원한 생명수의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끝없는 불만족, 갈망의 삶에서 이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생에 참된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느 수학 선생님이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수학 선생님이니까 보는 눈이 이제 수학적으로 이 본문을 접근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여인이었지만 그 5명이나 되는 남편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을 일컬어 마이너스의 인생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욕망을 향해 1명이 더해지고 2명이 더해지고 5명의 남편이 더해졌지만 결국 그것은 마이너스의 인생으로 치닫는 인생이었다.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오히려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이너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플러스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가 되려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10이라고 하는 노력을 더해야 하는데, 여러분, 수학에서는 이 마이너스 5를 쉽게 플러스 5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이너스에 줄 하나를 구워서 플러스로 만들면 순식간에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로,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순간 180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 마이너스의 인생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면 플러스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이너스의 인생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면 플러스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때 내 삶에 무언가 더해지는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마이너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이너스가 되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떻게 그들을 돕고 계시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길지만 2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인은 과거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소개하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그는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이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 짧은 시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짤막한 시편에 그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순례의 길을 걸으며 겪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보통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 불침번이라는 것을 서게 되지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낮일 뿐만 아니라 밤에도 경계 근무를 서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밤에는 잠을 자야 하니까 이제 밤에는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불침번을 서게 됩니다. 낮에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너무 몸이 고단해서 피곤해서 정말 눈만 감으면 잘 것 같은데 그 새벽 시간에 잠을 깨어서 이제 경계 근무를 서야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사람의 눈꺼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졸음이 쏟아지는데 그것을 참아야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저도 군대에 가서 이제 4주 기초 훈련을 받는 동안에 이제 불침번을 선 일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2인 1조가 되어서 근무를 서게 되는데 그날도 새벽에 근무를 서니까 너무 졸리니까 제 옆에 있는 동료가 잠깐 졸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틈새를 알고 소대장이 불이 나게 와서 그 조는 동료의 머리를 그냥 사정없이 내리치는데 그 군인들의 헬멧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딱딱한 헬멧을 그냥 몽둥이에 내리치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저도 살짝 졸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바짝 정신이 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지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침번을 써도 아무리 눈꺼풀을 잡고 있어도 졸게 되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우리가 어느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표현하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럼 사실상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13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만약 그들에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그 뜨거운 사막에서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 열사병으로 쓰러졌을 것입니다. 또 사막의 밤에 찾아오는 그 영하의 날씨에 얼어 죽는 사람이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상 만약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매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뜨거우면 뜨거워서 죽겠다고, 밤에 추우면 추워서 얼어 죽겠다고 아마 난리를 쳤겠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씨가 뜨겁다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밤에 춥다고 난리를 쳤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먹을 것이 없거나 아니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뜨겁다고 아니면 춥다고 불평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을 예레미야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 죽음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낮의 해가 그들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에 비추어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나오는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밤의 달이 그들을 뜨겁게 한다는 것일까? 아니면 밤의 달이 그들을 공격한다는 것일까? 아마도 이것은 영적인 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낮의 해가 우리의 육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이 밤의 달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밤의 시간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불면증이라고 하지요.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마음이 괴롭고 걱정이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 영혼이 피폐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이 단순한 어떤 정신질환이나 심리적인 질환인 경우도 있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파고 또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인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밤의 달을 음의 기운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양력, 음력할 때 이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고 이 음력은 이제 달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 밤의 달, 이 음의 기운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런 모든 문제로부터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으로 모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강력한 믿음이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밤의 달과 같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말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괴로움을 안고 계십니까? 모든 삶의 괴로움을 주님께 맡기고 편히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달콤한 잠, 달콤한 평안을 누리면서 내 마음이 지치고 연약하여졌을 때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실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고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환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어둠의 순간이 나를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오늘 시편 121편을 펴고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평생 동안 내 편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